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요나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저 뒤쪽에 1288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귀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외국에 보면 경매 시스템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매장에서 하는 경매도 있지만 각 가정에 보면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집에 있는 창고를 쭉 털어가지고 내가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 한 번도 읽지 않은 책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데 그냥 나눠주긴 좀 아까우니까 이렇게 세일해서 그래서 가라지 세일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놓으면 사람들이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한데 조금 깎아주시지 않겠냐 그러면 기꺼이 또 깎아주면서 그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좀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정말 어떤 의미가 있거나 가치가 있는 물건들은 고가에 팔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가라지 세일 같은 경우는 내게 아무리 큰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의미가 없으면 비싸게 팔면 팔리지 않고 싸게 헐값에 팔리는 반면에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기를 이건 정말 가치가 있어 라고 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비싸게 팔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헌 옷이나 오래된 책 그리고 흙으로 빚은 오래된 그릇 이런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싸게 팔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가 입던 속옷을 사갈까요? 안 사가죠. 누가 낙서해 놓은 책을 사갈까요? 안 사갑니다. 무엇인가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연약한 어떤 병이나 그릇을 사갈까요? 안 사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큰 의미가 담겨져 있으면 사람들이 앞다투어 그것을 사려고 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링컨 대통령의 취임 연설 일부가 쓰여져 있는 자필 책자 이것은 링컨 대통령이 직접 쓴 건데 그것도 취임 연설문을 거기다가 썼어요. 그러면 그 책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책이 실제로 팔린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랍니다. 놀라시지도 않으세요? 2억 5천만 원? 그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영화 때 입고 찍었던 그래서 좀 유명해진 속옷이 있는데 이 속옷이
경매로 해서 640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입었던 속옷을.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려자기 같은 경우도 16억 5천만 원 등 이렇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담겨져 있는 물건들은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비싼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바로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가 사용했느냐, 누가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성경이 일찍이 알려졌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나귀, 어린 나귀를 나중에 누가 이거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야 경매를 붙였다고 한다면 엄청난 금액에 팔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이 이거 식사하실 때 쓰셨던 그릇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족 대대로 가보로 남겨서 나중에 판매를 한다? 그래도 그 안에도 엄청난 또 의미가 또 가격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자신 있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줄을 잘 서야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재력 있는 사람, 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지금은 이 사람이 대세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뒤에 서서 조금이라도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그 지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물고기 뱃속. 네, 어렸을 때는 고래 뱃속이라고 배웠지만 고래가 아니고 물고기죠. 물고기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도 살아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재차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요나를 통해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니느웨 성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열망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 의미가 바로 요나서 뒤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편에 있는 요나가 바다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셔서 다시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나만큼뿐만이 아니라 다른 니느웨 백성,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요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았느냐? 바로 요나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 헌신의 발걸음으로부터 이 회개 운동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회개 운동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가기 싫어하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작정하시니까 요나를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또 세우셔서 결국 니느웨라는 성읍을 구원하시기에 이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장 앞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먼저 부르셨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어디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 마침 그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갔다가 아주 혼쭐 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니느웨에 가서 구원과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보통 회사나 사회에서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말아먹었어요. 망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다시 주나요? 안 줍니다. 기회를 다시 주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안 줍니다. 왜냐하면 해봐야 못할 게 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저희 교역자들이 은샘골에 한번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샘골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제 밥을 먹는 중에 제가 라면이 먹고 싶어서 같이 라면 드실 분 이렇게 했더니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면을 끓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사이즈의 그 냄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냄비라서 제가 물을 잘못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결과는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박 목사 라면은 안 되겠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기회를 그 상황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끓여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과연 한 번 더 기회를 주실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한 번 실패하면 기회를 잘 안 줘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너는 아웃이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완전히 말아먹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좌절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실망감을 안겨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실 그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과 이사야 51장을 보면 우상의 장사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가다가 주저 물러앉아 있고 또 가다가 주저앉아 물러 있고 그렇게 미적미적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바로 거기로 간 게 아니라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 그래도 계속해서 그 우상 신을 가지고 있는 드라빔이라고 하죠. 그런 신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 지역 사회에서 그 시대적으로 얼마나 우상의 영향력이 크게 또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초반에는 다시 주저 물러앉아 있는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가시고 부르셨을 때 그가 순종하고 그렇게 세워지고 연단받고 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고 계속 찾으시고 계속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부르시고 애굽의 왕궁에 넣어주셨는데 그가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모세 역시 말아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버리셨습니까? 다시금
부르셨습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저는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하는데도 사람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어린 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굳이 또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에게 임한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2번째라고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는 2번째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0번째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요나에게,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강도에게까지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느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르셨는데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앞전에 주신 명령하고 똑같아요. 네가 한번 실패했으니까 그래 조금 쉬운 걸로 줄게, 조금 봐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똑같은 음성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고 완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쌍해서 동정심이 생겨서 조금 가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에 가지고 계셨던 선하신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을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간 자에게 다른 명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에게 또 다른 명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도 아브라함처럼 하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처럼 자기의 계획대로 일을 처리하고자 마음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내가 잘 도망가고 있구나 라고 자신만만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은 괜찮아, 내 신앙은 건강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이끄심에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10번, 20번, 30번 나에게 들려주시는데도 이거는 김집사가 들어야 될 말이야, 이거는 이권사가 들어야 될 말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더욱더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을 들은 니느웨 성의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영적인 부흥은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나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요나서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느느웨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라고 하는 말 앞에 그래서 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래서 니느웨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지만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래서 니느웨로 갔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다시스로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셨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그러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러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요나를 다시 부르셨던 것이죠. 요나의 그러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러나가 더욱더 크게 작용을 해서 그래서 그러나의 요나를 그래서의 요나로 바꾸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넘쳐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에 그러나가 많습니까? 그래서가 많습니까? 솔직히 그러나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 근데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로 많이 가죠. 저희 이제 딸내미가 말을 좀 따박따박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 해야 된다. 저녁에 양치질 해야 된다. 얼른 씻고 자야 된다. 그러면 근데요 아빠, 그게요 아빠, 그런데요 아빠 이러면서 또박또박 앞에다가 말을 붙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얼른 씻고 일찍 자야 저희 아기 좀 작거든요. 얼른 자야 빨리 많이 크고 또 건강하고 그러는데 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놀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런데요 그게요 그게 아니고요 자꾸만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말씀 생활해라 하는데 하나님 근데요 이게 더 바쁜데 하나님 그런데요 이게 더 지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급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정말 못됐다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요나의 입장에 서 보면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원수 나라거든요. 저 원수 나라가 잘 살아있으면 우리나라가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 나라에 가서 회복을 명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멸망되면 우리야 좋죠. 우리나라의 방해꾼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에 배를 타러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상황이 펼쳐졌던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일이 내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많은 니느웨 사람들, 온 백성들이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렇게 저렇게 막 바꾸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니느웨는 어떤 니느웨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니느웨, 악을 행하는 니느웨, 교만한 니느웨,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니느웨, 회개하는 니느웨, 새로워지는 니느웨, 하나님을 섬기는 니느웨로 바뀌게 되니까 그 니느웨는 없어지고 새로운 니느웨가 생기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연약한 삶이고 날마다 실패하는 삶이고 좌절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끝까지 바라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를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행함이 결과로 나타나는 나라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왕은 물론이고 동물들에게까지 베옷을 입히면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잘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부르시고 다시 부르시고 계속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다 보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자리, 변화되는 자리,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에 다 버리지 못합니다. 한 번에 다 버리기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다 버리게 되는 아주 스펙터클한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버렸다가 다시 주워들고 버렸다가 다시 지워들고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하지만 버렸다가 다시 주워들 때 다 주워들지는 못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엉망진창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속에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종이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종이를 만들 때 나무를 베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베는데 깨끗한 숲에 있는 그러한 나무가 아니라 엄청나게 울창한 그 밀림에 있는 나무들을 베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이끼도 있고 진흙탕도 있고 벌레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아주 깨끗하게 해가지고 잘 씻어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 과정을 그냥 생략하고 그냥 뭉탱이로 갖다가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다 갈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죠. 지저분한 것도 있죠. 그것을 잘 걸러내면 좋을 텐데 거기다가 무슨 약품들을 막 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완전 뒤죽박죽이 되어서 겉에서 보기에는 저게 무슨 돼지 꿀꿀이죽도 아니고 저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엉망진창인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들어간 약품들이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쭉 나오게 될 때 깨끗하게 나올 것 같지 않았던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깨끗한 종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종이를 통해서 많은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고 책도 만들어지게 되고 사랑의 편지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일에 쓰이는 아름다운 종이로 탄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지만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섞이게 될 때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입혀질 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막막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되고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 어두운 터널을 끝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높은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안 다 내팽개치고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라,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있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쓰고 힘쓰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2번, 3번, 4번 부르실 때 끝까지 순종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번째 명령, 3번째 명령, 4번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우리 박수치면서 찬송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